최고의 복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예수 믿어? 나 예수 믿기로 했어. 그러면요, 그럼 교회 가겠네? 예수 믿는 교회 간다는 걸 알아. 너 그럼 예배하겠네? 예배해야 된다는 걸 알아. 너 그럼 기도도 하겠네?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 불신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불신자도 나 예수 믿기로 했으면 너 교회 가겠구나, 너 예배하겠구나, 너 기도하겠구나. 누가 안다고요? 불신자. 그러면 예수 믿는 나는, 나가 예수 믿는다면 교회 가는 거 내가 알아요, 몰라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나 예배한다는 것 내가 알아요, 몰라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나 기도해야 된다는 것 내가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죠. 불신자도 안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것이 타성해졌고, 또 어느 순간 나에게 내가 꼭 이러며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이 나를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지난주에 조금 한번 같이 연결시켜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뭐하고 기도하고 뭐하지 말아야 할 것,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이 항상이란 단어를 주님이 여기 기도에다 붙였네요. 항상이 뭐예요? 항상. 여러분 숨 쉴 때 한 시간에 한 번씩 쉬어요? 하루에 한 번 쉬어요? 항상 쉬어요? 그 항상이란 그런 의미가 뭐예요? 호흡은 쉬지 않는 거죠. 보통 학자들이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기도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면서, 기도는 한 시간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야, 한 달에 한 번씩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야. 호흡이 무의식 중에도 하는 것처럼. 그래서 기도 앞에 항상이란 단어를 주님이 직접 쓰신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 소개해 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널 향해서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여기서는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는 항상이란 말은 쉬지 말고란 말도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호흡은 쉬지 않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는 내가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얘기하죠. 어떻게 하루 종일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내가 기도 시작합니다 하면서 밥 먹을 새도 없이, 쉴 시간도 없이, 일하려고 직장 갈 시간도 없이 계속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잠잘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나 잠잘 때 잠 안 들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냥 기도하다 일어나서 그 다음날 벽에 막 부딪히고 다니고 그러나요? 항상이란 말은 내가 무의식 중에도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루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정해놓은 기도로 본다고 그러면요, 내가 기도하기로 작정했으면 하나님의 기도로 나아가는데,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도 내가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내가 낙심이 돼. 이 기도란 말에 항상이 붙어 있으니까 뭐든지 다 여기에 붙여도 돼요. 항상 예배하고 해도 돼요. 아까 항쉬범, 항상 뭐하라고 그랬죠?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도에 기쁨 넣을 수도 있고요,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를 넣을 수도 있고, 뭐든지 다 넣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예배가 항상 하나님과고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성소 예배임을 우리가 많이 나눴잖아요. 지성소 예배는 내가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응답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이게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해. 근데 주어진 삶을 살다 보면요, 이 육신이 연약한 거로 자꾸 내가 낙심이 돼, 좌절이 돼. 하나님, 이런 상황에도 예배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도 내가 기도해야 돼요? 이럴 때도 내가 감사해야 돼요? 이게 나에게 은근히 신방을 놔버리면요, 참
참 어떤 때는 절망스러울 때도 있죠. 내가 신앙생활 왜 해야 돼? 교회를 내가 왜 가야 돼? 예배를 내가 왜 해야 돼? 꼭 이럴 때도 해야 돼? 사람이 낙심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람은 그렇다. 그래서 너 낙심하지 말아야 돼.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줄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2절 이하가 어느 한 여인과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주님이 이 말씀을 주님이 알게 하시려고 하셨던 비유 말씀이에요.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이것만 봐도 재미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은, 불의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게 불의예요. 그래서 그 재판관을 소개할 때 불의한 재판관. 왜? 그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사람도 무시했어. 근데 그 사람의 직분이 재판장이야. 재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정확하게, 법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면요, 내가 이뻐하는 사람 판결을 내려줄 수 있어. 네가 옳아, 너가 틀려. 이게 불의한 자거든요. 어디서 나오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 때 나온단 말입니다. 법관은 정확하게 자기 위치에서 잘못된 것을 분별해서 이걸 가려줘야 되는데, 그럼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면 기준이 법이 아니야. 이게 불의거든요. 근데 한 여인이 억울한 누명을 썼으니까 재판장에 가서 계속 호소할.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도 무시해버려. 그러니까 이 여인 하나쯤이야 눈에도 안 들어온다, 그 말이. 우리 편으로 말하면 좀 돈이 많이 되는 사람이 오면 좋겠죠. 근데 이 여인이 계속 와서 집요하게, 재판관님, 제가 억울합니다. 난 시간 없어. 억울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봐도 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내가 그걸 안 해주면 오늘도 찾아왔던 내일도 찾아올 거고, 내일도 안 해주면 모레 또 찾아올, 나를 귀찮게 할 것이라는 것을 본인도 사람이니까 감을 잡잖아요. 귀찮아서라도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주님의 직접적인 비유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물며, 사람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7절 8절 한번 같이 볼게요. 이렇게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니 잘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중요한 단어 이 단어입니다. 밤낮 뭐하는 자? 부르짖는. 밤낮 부르짖죠. 그래서 아까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지금 밤낮 부르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밤낮 안 부르짖어요. 또 안 부르짖어져요. 왜? 찾아보세요. 1절에서 왜 안 부르짖어진다? 하다가 낙심이. 아유,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낙심이. 근데 그러다가 이게 다시 회복이 돼서 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 밤낮 부르짖는, 이것도 나중에 한번 같이 볼게요. 뭐한 자들의 원한? 택한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요, 마지막에 다시 이것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어디 있다 할지라도 다시 자기 자리 돌아와요. 괜찮아요. 더 중요한 것, 이것을 가리켜 8절에 보면, 8절 보여주세요.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밤낮 부르짖는 것을 여기다, 믿음이란 단어를 여기다 집어넣은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믿음이 뭔 줄 아나?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게 믿음이야. 하나님은 여기서 응답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오다가, 사람들이 이만큼 오다가 여기서 다 포기한다.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한번 그런 표현 드린 것 같은데, 저희 시골에서, 저희도 이제 농사를 지어봤으니까 제가 농사 짓는 걸 보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어떤 난 지혜를 하나 내셨습니다. 모내기를 하는데, 지금이야 기계가 다지만 예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쭉, 이거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아시네. 모내기 하는 거, 모내기 할 때. 본론에 이양을 하기 전에 보통 못자리라고 그래요. 종자를 뿌려서 요만큼 정도 싹이 자랄 때까지 한 곳에서 키워요. 그것을 나중에 뽑아다가 본론에 이양을 하죠. 못자리 쭉 비닐하우스로 씌워서 아주 따뜻하게 해서 잘 키웁니다. 그러면 딱 일꾼이라고 그러죠. 품삯을 받고 일하러 온 사람들이 한 줄에 하나씩 딱 서가지고
쭉 뽑아가는 거예요. 뽑아가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본론에 이양을 하는데, 제가 한참 웃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일꾼들에겐 술하고 담배를 이렇게 대접하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담배를 탁 사오시더니 맨 끝에다가 하나씩 놔두시더라고요. 왜 놓으셨을까? 제일 먼저 온 사람 가지라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 욕심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사람 마음을 참 묘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해. 그래서 야, 그것도 하나의 지혜구나. 근데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여기서 주시려고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근데 사람들은 중간에 가다가 중간에서 다 포기를 해. 조금만 더 왔으면 하나님이 예비한 이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주님이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데, 언제까지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열려질 때까지만 좀 해라. 조금만 더. 예전에 왜 금광을 발견한 사람이 왜 그런 기가 막힌 고백 하나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리 땅을 파도 금이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은 파기만 하면 금이 나온대요. 원리가 왜 그래요? 제가 예전에 그런 표현한 적이 있었죠. 아메리칸 인디언들,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 비가 온대요. 왜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 비가 온다고요? 비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이 금광을 발견한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파기만 하면 금이 나오냐? 나는 금 나올 때까지 판대요. 보통 사람을 받아가 지난번에 이것도 글쎄 예학인지 만들어낸 건지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폐광을 사가지고 1m 파니까 노다지가 나왔다고. 근데 이 사람은 파다가 1m 전에 여기는 없다 하고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그 사람이 사서 1m를 파고 난 뒤에 어마어마한 걸 누려버린 거예요. 1m, 이 사람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1m 때문에 1m만 더 팠더라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만 더. 근데 기억해라, 이게 믿음이야. 믿음은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그게 믿음인 거야. 근데 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기도해야지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그 배경이, 자, 마태복음에서 요 이제 하나 다시 보며 들어가겠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험에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와, 마지막 때는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든지 이 앞에 모든 내용이 다 마찬가지. 너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시험 들지 않게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라. 그럼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이건 나중에 야고보서로 기회 있을 때 다시 한번 연결시켜 드릴게요. 시험에는 또 두 가지가 있고,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래요. 그리고 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대요. 복을 거기다 붙입니다. 그럼 이건 오늘 띄워드릴게요. 나중에 이 시험을 참는 자가 받는 복이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그에게 준대. 천국 가면요, 사람들이 면류관을 많이 쓰고 있을 텐데 면류관의 종류가 많거든요. 우리 똑같이 여러분 천국 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딱 쓰고 있는 사람은요, 저 사람이 그 시험 이겼네? 이 사람들이 면류관 쓰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면 알아요. 그때 큰 시험 들어서 그 시험을 이겼네. 생명의 면류관 주고 싶어서 그 시험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응원하시고 힘 주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뭐 해라? 기도하면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시험거리가 있을 때 그 시험을 이기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시험이 비켜가든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든가. 박민아 집사님 신랑이 맞아요? 태양같이 빛나는 분이 가운데 계셔가지고
지난주에 다음 주에 오실 거냐고 그랬더니 아니요 그랬거든요. 한 번 더 박수 좀 드릴게요. 어이, 너무 감사해요. 함께 주님이,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우리가 시험 들면 안 되냐면요, 주님이 그런 표현 하셨잖아요. 우리 2주 전인가 찬양 올렸죠. 너 시험을 당해. 그게 죄래요. 그게 범죄래. 그래서 하나님 그렇지 않게 하시려고 너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주어지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 공급해 주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기도하자고 그러요. 와서 기도하자. 그럼 그 기도가 쌓여진 그 기도가 그 사람이 힘들 때 하나님이 이길 힘을 그 에너지원으로 그에게 다시 공급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 몇 절만 빨리 한번 같이 볼게요.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누가와 마태의 표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자, 여기에 나온 요 시련은 요 단어가 페이라스모스입니다. 요게 시험이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 말은 잘 보십시오. 밭을 주님이 표현하실 때 4가지 밭,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가 있었죠. 여기서 바위밭, 다시 말하면 이 돌밭을 주님이 표현하실 때 무엇을 표현하시냐면, 바위 위에 다시 말하면 씨가 돌밭에 뿌려졌어. 그러면 돌밭에 뿌려진 씨는 누구냐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 저 오늘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였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 받을 때 기뻐. 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근데 문제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는 이유가 왜 뿌리가 없을까? 돌밭이니까 밑에 돌이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되는데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해. 근데 우리는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하는 것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바로 해석해 주신 것이 잠깐 믿다가 바로 요 단어입니다. 뭐 당할 때? 다시 말하면 시험거리가 올 때 이 사람은 배반한다. 배도 지난 금요일 전에 같이 나눴죠. 기억나시죠? 좀 이따 한 번 더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할게요. 신앙생활 이쁘게 하는데 마지막 발로 차는 게 왜 그러냐? 돌밭이라 그렇다. 우리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이, 내 마음속에 돌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 들을 때는 다 너무나 오늘 말씀 너무 좋아, 이 소리는 다 해. 근데 어느 순간 딱 되면 그게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없으면 안 남습니다. 이걸 마태가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되 즉시 어떻게 받아요?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다시 뭐가 없다? 그래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단어가 나옵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아까 이걸 시련이라고 그랬죠.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뭐하는 자? 넘어지는 자, 시험 드는 자. 예배 시간에 누구보다도 믿음 있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교회 안에 문제 생겨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말씀 들을 때 나는 내가 아니에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아까 시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는 나하고 다른 어떤 문제가 딱 나타났을 때, 이때 진짜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곧 넘어지는 자요. 아까 누가는 뭐라고 그랬죠? 모르면 다시 보면 되죠. 자, 바위에 있다는 말씀을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뭐 하는 자요? 배반하는 자요. 배반하는 자. 그래서 우리 어제 읽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셨던 사도 바울의 표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무슨 일이 있고, 먼저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이 생깁니다. 출발은 지금 미혹이라고 그랬죠. 듣지 말아야 될 것이 딱 들려지는 순간 이 사람의 중심이 이동. 이쪽에 있던 축이 바뀌어버려요.
다시 신랑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른 곳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 배교하는 일이 마지막 때는 너무 쉽게 나타난다. 그럼 간단해요. 아까 왜 배교한다고 그랬죠? 왜 넘어진다고 그랬죠? 밭이 무슨 밭? 돌밭. 마지막 때는 웬만한 사람은 다 돌밭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다고, 나는 예배한다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조금만 생기면 바로 배도해버리는 일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게 바로 나타납니다. 바로 나타나요. 그래서 점점 갈수록 분리되고 나눠지는 일들 쉽게 우리 눈으로 목격한다고 그랬습니다. 목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볼거리만요. 요단아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한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와, 마지막 때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대요. 믿음에서 떠나.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믿음에서 떠난대. 답을 하나 드릴게요. 믿음에서 떠납니다. 믿음에서 떠나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내가 믿음에서 떠나 있는데 믿음에서 떠난 걸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믿음에서 떠난 걸 알면, 다른 표현으로 아까 넘어지는 자요 그랬는데 나 넘어졌네? 넘어지는 거 알면 일어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이유가 나는 넘어져 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나 혼자 옳지, 나 혼자 맞고 나머지가 다 틀린 거지 내가 넘어져 있다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아까 배반하는 자요, 내가 배반했으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바가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에게 추한 내 옷이 더럽혀진 것만 봐도 복이 되는데 내 옷이 더럽혀진 게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옷을 빨려고를 안 해. 빨려고를. 마지막에 이거 조금 한번 더 볼게요.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난대. 나타나는 열매가 뭐예요?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 와,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믿음에서 떠나 귀신 쫓아간대. 귀신. 이건 앞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연결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원리 하나가 2절에 보면은요, 그게 누구냐? 자기 양심이 뭘 맞았다? 마지막에 하나님 나 양심 무뎌지지 않게 하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 양심이 나중에 화인을 맞는다는 얘기는 영적 감각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열매로 하늘 앞에 한번 예배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내가 증명해 나갈게요. 예배하기로 약속하고 주님 앞에 탁 나가는데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일날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주일날 아니면 기도하는 시간 아니면 어느 모임에 한 번 빠져도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이래도 돼요?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빠질 일 생기면 가려고 하는 사람 오히려 이상하게 보여. 왜? 자꾸 양심이 무뎌지거든요. 양심이 마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딴짓해도, 내가 귀신을 쫓아도 몰라. 왜?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지금 표현하시는 게, 잘 보십시오. 그럼 잘 보세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서 떠나? 그럼 믿음에서 떠나는 게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음에서 떠난 걸 안다, 모른다? 절대 몰라요. 근데 이걸 아는 분이 계셔. 아는 분이 계셔. 누구예요?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만 아셔요.
아우 저 사람 신앙생활 되게 잘하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야. 지금 귀신을 따르고 있어. 귀신 따르는 건요, 귀신을 항상 성경에 표현할 때 더럽다는 표현을 쓰시는 거 아시죠? 주님이 귀신 나올 때마다 이 더러운 귀신 내쫓아낼 때도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지 깨끗한 귀신아 나가라 하신 적 한 번도 없어. 항상 더러워요. 추해요. 근데 그 아까 귀신의 영을 따른다라고 그랬는데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무슨 영? 아까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을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면 더럽다는 표현을 주님이 쓰셨는데 더러운 것이 어디서 나오나?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입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 조심하라는 이유가 나는 이것이 옳다고 말했지만 그 옳게 말한 그것이 주님을 더럽히고 교회를 더럽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셔요. 놔둬라. 믿음에서 떠났다. 본인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하고 그 말을 해요. 본인은 주님을 위해서라고 교회를 위해서라고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분별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에서 떠났어. 믿음에서 떠났어. 그래서 참 중요한 원리 하나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속에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절대 믿음을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도 믿음에서 떠난 걸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다시 오늘 요거로 잡을게요. 누구만이 아신다? 그래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다시 어디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에서 내가 떠나지 않으려면 누가 나와 함께 해야 돼요? 그분만이 아시는 거거든요. 아까 믿음은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구할 수 있는 힘이라고 그랬죠.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나를 옆에서 컨트롤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 마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이 누가 보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자, 같이 이제 본문 들어왔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아까 성령은 뭘 하신다고 그랬죠?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는 걸 아셔. 그래서 믿음에 떠나지 않도록 그 사람을 잘 컨트롤하고 돌보시는 보혜사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령을 주시려고 우리 보고 뭐하라?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세요. 전 우리 교회 참 어떻게 가만히 묵상하고 돌이켜보니까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에서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붙인 것이 뭐가 있나 잘 보십시오. 기도해. 새벽 기도회가 있죠.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라고 그러죠. 금요 심야 기도회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속장님들을 들들 볶아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속장님들이 여러분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해. 매주 화요일마다 중보 기도해요. 이건 2시간. 또 셋째 주 토요일은 또 연합 기도회. 또 기도 훈련 조금 더 하자고 금요 기도회를 둘째 넷째는 와서 1시간 반 아주 힘들면 그냥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연습이라도 한번 해보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항상 쉬지 말고 근데 기도가 항상 기쁘게 잘 돼요? 안 될 때도 있어요. 손신 권사님
안 될 때도 있어? 권사님이 안 될 때 있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 사람인데 마음이 좀 불편해도 몸이 피곤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될 때 많거든요. 그 안 될 때 기도 잘하는 방법 하나, 쉬운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 방법이 있어? 있어요. 제일 완벽한 기도 무슨 기도죠? 주기도문. 주기도문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이것보다 완벽한 기도 없습니다. 내 상태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주기도문. 저도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거든요. 읊조릴 때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읊조리는 게 주기도문이거든요. 왜? 이건 완벽한 기도까지 같이 하나님 앞에 연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는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전 읽은 이 본문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까 그 한 여인이 계속 불의한 재판장 찾아가가지고 제발 부탁이니 청을 좀 들어주시면 사람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네가 밤낮 부르짖는데 안 들어줄 것 같으냐? 이게 들어주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그러면서 구하는 자 우리 마태에서는 제일 좋은 것 주신다고 그랬는데 누가는 그 제일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좀 해석해 줬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답이 성령이 지금 답이 나와 제일 좋은 거 성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내가 받으려면 뭘 구해야 될까? 지금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뭘 구하면 성령 주실까요? 뭘 구하면?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범위를 넓히면 안 되는데. 다시 말하면 성령 제일 좋은 건 주신다고 그랬지 뭘 구하라고는 안 했습니다. 단지 뭐 하는 자에게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게 무슨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구했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 어떤 하나님 나 직장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있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 왜? 어떤 것에 모든 것에 총체적으로 제일 좋은 게 성령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에게 제일 좋은 게 지금 성령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것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뭔지 기도하라 그냥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얘가 구하고 있구나 내가 제일 좋은 거 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성령 주신단 말이에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깊으신 것이라도 통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내 믿음 식어지지 않도록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나와 함께 도우시는 오늘 또 가장 소중한 축복. 아까 찬양이 뭐였죠? 뭐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건 내려놓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날마다 찬양하며 기쁨으로 사는 것. 포기할 게 많구나. 항상 포기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거 있잖아요. 없어? 없으면 넘어가요. 제일 큰 축복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이라. 주님이 함께 이게 가장 소중한 축복이에요. 근데 내 육신은 이걸 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령은 자꾸 나를 틀어서 네가 네 인생에 가장 복이 있는 게 뭔 줄 아나? 이분만 아셔. 어떤 사람은 믿음 있는 것 같았는데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 이분만 아셔. 그러니까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제일 하나님 앞에 수지 맞는 것.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모든 것은 왜? 이분만 하나님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 사정을 아시는 분이 이분이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럼 끝이에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를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들이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정을 아시고 내 사정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자꾸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 그래서 이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너 구해. 그러면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게.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천국의 사정, 이 땅의 사정을 제일 완벽하게 아는 분이야. 그래서 끝까지 우리 믿음 빼앗기지 않고 모든 사람이 믿음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가장 아름답게 붙어있는 영적 하나님의 가지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하늘의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